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 제목은 욕심 속에도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욕심 속에도 베푸시는 은혜.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건 무엇일까요? 태평양, 아시아, 러시아인가요? 아닙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넓고 깊은 건 인간의 마음, 그것도 사람의 욕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에게 1억을 준다면 참 매우 기뻐하겠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만 10억을 준다면 1억을 받은 이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10억을 받고 자신들은 1억을 받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1억도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겠죠. 그런데도 사람은 시기심과 질투를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한 상대를 이기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발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기 질투는 사람을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사극 같은 데를 보면 한 왕의 왕후나 비가 여럿 나옵니다. 이들은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며 시기 질투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너도 나도 아들을 낳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 아들을 태자나 왕자로 만들기 위한 무서운 집념을 보입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죽이는데도 앞장섭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시기 질투심이 무섭습니다. 본문에도 이러한 시기 질투가 나옵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거나 더 받기 위해 경쟁을 하죠. 그런 이유로 아들을 낳는 경주도 합니다. 이렇게 시샘이 가득한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불신앙, 세상적인 욕심만이 자리 잡고 있죠. 하나님은 이 자매들이 욕심과 욕망으로 불타오르는데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하여 그녀들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거나 알게 하시죠. 이 시간 욕심 속에도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행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으나 라헬은 단 1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아내가 된 라헬은 이 복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언니는 아들이 벌써 4이나 되는데 자신은 단 1명도 없으니 큰 셈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죠. 이런 라헬은 야곱에게 자신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이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야곱이 아들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믿음 없는 불신앙의 말이죠. 라헬이 자식을 못 낳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화만 냈어요. 야곱은 라헬이 주는 압박감과 협박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식을 못 낳게 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라며 라헬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녀는 남편 야곱을 괴롭게 할 게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녀가 기도하길 원하셨지요. 그러나 그녀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화만 내고 시기 질투만 했습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라헬은 자신의 시녀 비라를 줄 것이니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자신의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추구할 것은 아니죠. 세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라헬은 자식을 낳을 아내의 의무보다 언니와 경쟁하여 이기려 하는 욕망뿐이었어요. 야곱은 그녀의 말을 따라 비라와 잠을 잡고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6절입니다.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했으며 라헬은 자신이 자식은 낳지 못해도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가지니 참 좋았습니다.
비라로 인해 아들이 생기자 판단하다는 의미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 주셔서 자신 한을 풀어주셨다는 의미죠. 그녀는 자식을 못 낳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자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으면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욕망을 드러낸 것이죠. 그런 욕심을 가진 그녀답게 아들 이름도 경쟁적입니다. 언니와 경쟁을 하는 그녀의 욕망이 비라가 두 번째 낳은 아들 이름에서 잘 보입니다. 8절입니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라헬은 자신의 여종이 낳은 둘째 아들 이름을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 의미로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그녀는 언니보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충분히 많이 받고 있었죠. 그런데도 라헬은 언니만 아들을 낳고 있어서 자식을 낳는 데서 자신이 지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와 자식 낳기 위해서 전혀 경쟁이 되지 못하는 자신이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비라를 통해서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언니만 아들이 있어? 나도 있어. 그러니 언니는 남편의 사랑도 자식 낳는 것도 나를 이기지 못했어라고 생각했어요. 참 유치하죠. 많은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언니와 경쟁적이었던 것이죠. 내 아는 여동생이 경쟁적으로 자식 낳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라헬은 무조건 언니만 이기면 된다는 태도였어요. 자, 이것을 본 레아는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제 레아도 끌려갑니다. 그리고 실바가 낳은 첫 아들 이름을 복되도다라는 뜻으로 가시라 했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못 낳는 건 저주이고 자식을 많이 낳는 다사는 축복이었습니다. 여종을 통해서도 아들을 얻자 참으로 자신이 복된 사람이라며 기뻐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 레아도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이어서 레아의 여종 실바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13절입니다.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했어요. 자, 레아는 또 아들을 얻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녀는 세상 모든 녀석이 자신을 기쁜 자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아들 이름을 아셀이라 했죠. 아들 낳기 위해서 동생 라헬을 이겼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레아의 기쁨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과 경쟁심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 대신 욕심과 시기심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죠. 그때쯤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일꾼들을 따라 들밭으로 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식물로 열매는 노란색이고 부부의 사랑을 키우고 자녀 출산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믿은 식물이었어요. 체험제였죠. 자, 이런 의미의 식물이니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는 의미가 큰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안 라헬은 그 식물을 언니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자신만 받고 그 사랑을 더욱 키우고 자식을 낳고 싶은 욕심을 드러낸 것이죠. 레아는 동생이 합한 채를 달라고 하자 너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면서 합한 채도 달라고 하느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당시 야곱은 레아에게 거의 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요. 라헬은 내가 이 합한 채를 가지는 대신 오늘 밤은 남편 야곱이 언니랑 잠을 자라고 말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레아가 아들을 계속적으로 낳자 남편 야곱을 레아에게 가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레아는 이것으로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부부의 사랑을 키워준다고 생각하는 합한 채까지 달라고 하니까 화가 심이 난 거죠. 라헬은 합한 채는 자신이 가지고 언니는 오늘 밤 내 남편 야곱이랑 잠을 자라고 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 내 남편이라 하면서 남편과 잠을 자는 것까지 흥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남편이 흥정 대상으로 전락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기에 경주를 하고 욕심을 내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한 남편의 아내인 두 자매가 서로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도 먼저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 오죽하면 저런 말과 행동을 할까라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넷째 유다를 낳고 자식을 낳지 못하던 레아는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종이 아닌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그녀의 기쁨은 참으로 컸지요.
그녀는 자신이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준 값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사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그 삭슬을 주셨다고 믿은 것이죠.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레아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로 당하는 것이죠. 이어서 레아는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20절입니다.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8명의 자식을 야곱에게 주었기에 남편이 자신과 함께 할 것으로 소망했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자녀를 낳는 것에 욕심을 부리고 경쟁을 하는 그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자녀를 얻기 위한 경쟁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욕심을 부리고 시기 질투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녀들이 특별히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라헬이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 그녀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도 자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모르는 라헬은 시기 질투하며 언니와 자식 경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픔도 기억하셨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라헬의 다친 태를 이으셨습니다. 그녀의 기쁨은 레아가 다시 아들을 낳은 것보다 컸습니다.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신의 수치심을 보고 씻어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아들을 더 얻길 소망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더하다는 의미의 요셉이죠. 기고만장하고 자신감이 가득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죠. 아내이자 자매인 레아와 라헬은 욕심을 부리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욕망을 드러낸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괴로움과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잠시 멈췄던 레아의 태를 다시 이으셔서 자식을 주셨습니다.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하는 라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신 건 시기와 질투로 욕망을 채우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길 바라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레아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헬도 처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우리 인간사는 욕심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가졌다가 낙원에서 쫓겨났죠. 아마도 하나님이 가진 능력이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가인은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자 시기가 나서 그만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사극 같은 걸 보면 왕후나 비들이 왕의 아들들을 낳기에 경쟁하죠. 또 자신이 낳은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상대를 왕후나 비와 빈의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죠.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을 얻기 위해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우리보다 많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나 많이 가진 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죠. 이때 처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는 믿음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본문의 레아와 라헬은 서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아들을 낳기 경쟁을 합니다. 누가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아들을 많이 낳는가 전쟁을 치르죠. 자식들의 이름도 경쟁적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과 욕망만이 상세히 보일 뿐이죠. 이런 시기와 질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을 내고 그 욕심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욕망의 포로가 될 때도 은혜를 베푸시죠. 욕망과 욕심 속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욕심내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시고 당신만이 의지할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을 넘어 탐욕으로 채우려는 진짜 근본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는 낙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다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후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욕심을 아무리 부려도 그런 허허로운 마음이 차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욕망은 매우 강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지 않을 때 욕망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이 아닌 사람 사랑과 인정을 따라갈 때 경쟁과 시기가 생깁니다. 진해의 발처럼 무수한 욕심과 욕망이 그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은 돈 많이 버는 것과 좋은 집, 좋은 차를 사고 최고의 음식을 먹는 걸 시기와 경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까지 우리의 욕망의 전차는 계속적으로 달리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참 기쁨을 알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대신 욕망으로 채울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가짜 사랑인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마음과 영혼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참 부유함을 누리길 바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참 부자가 되고 참된 행복을 알아가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권력의 욕심, 물질의 의지, 명예의 가짐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얻지 못하면 화나고 짜증나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또한 더 많이 가진 자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싶습니다. 그들 것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런 욕심으로 우리의 빈 공간 같은 마음과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에덴 동산에서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은 참 힘든 삶을 삽니다. 힘든 노동을 하고 뭔가를 자꾸 자기 안에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허름, 텅 빈 마음을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공허가 사라지고 욕망이 내려앉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만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해지며 힘을 얻고 평안해집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